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각 사람을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44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입학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 주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이 일정을 통해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각 사람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각 사람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심령 속에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과 능력을 갖게 해주시고 각 지내는 대학에서 캠퍼스 전도자로 삶을 마땅한 위치를 잘 지키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캠퍼스 전도자가 길러지고 또 캠퍼스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 시간도 필요한 말씀을 각 사람 심령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져서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장 13절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3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기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박해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는 특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심령과 능력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심령과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즉 보냄받은 천사가 이 당시에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고한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과 그 세례 요한이 탄생하면 어떠한 사람이 될 것,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고 성령이 모태로부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의 특징이 두 가지, 하나는 나시린, 하나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이제 말은 세상과 구별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 보면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여기는 포도주나 소주라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에 소주고 독주입니다. 독주. 포도주나 독주가 첫 번째는 금지되어 있고, 두 번째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사체에 접촉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나시린은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길도록 그대로 놔둬야 됐어요. 자, 이것이 나시린의 특징인데 여기 보면 그 중에 하나를 언급했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나 독주가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먹으면 안 됐어요.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즙도 안 됐고, 생포도도 안 되고, 말린 금포도도 먹으면 안 됐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철저히 금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것인데 육신적인 기쁨을 철저히, 즉 세상에서 오는 그 기쁨을 철저히 차단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말 그대로 철저히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이 나시린 중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출생함으로부터 나시린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나시린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나시린인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생하면서부터 나시린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삼손 같은 경우가 출생함으로부터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는 사무엘 선지자는 출생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입니다. 신약 시대 세대 요한은 여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것처럼 나면서부터, 즉 출생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성경의 나시린김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시린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생을 살다가 실제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생함으로부터 나시린인 사람이 신구약에 있어요. 자, 이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누가 나시린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출생함으로부터, 즉 어머니 뱃속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출생을 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시대 나시린입니다. 누가 나시린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 나시린이에요. 성경 여기 접고 로마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형제들아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형제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의 형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를 가리키죠. 로마서 앞부분에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씀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 형제라고 한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몸이라고 하니까 단지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보이는 것이 몸이니까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 몸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2절에 마음이 새롭게 돼야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좇아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고 그것이 나시린의 삶이에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친족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방문을 했어요.
그 엘리사벳은 여기 사가랴의 아내로서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한 그 엘리사벳입니다. 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즉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장 44절에 보세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같이 읽을까요?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랬어요. 이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고한 내용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시잖아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그 깨달은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찬송가에도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렇죠.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연합이 될 때 주와 합하는 자고, 그리고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장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인데, 나는 주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나는 죽음의 장사와 연합되고, 올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에 연합됐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습니다 라는 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도장치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을 확실히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선물로 주어지세요. 입니다. 그걸 용어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 그러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이 주어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남은 삶을 성령 충만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6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된 동시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는 건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시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배우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에
결국은 나실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세례 요한이지만 우리 시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즉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 시대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을 지금 누가 이 땅에서 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광야로 나갔잖아요. 빈들에 누가복음 3장에 있었는데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죠.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 완전히 자연식이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이 땅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구할 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기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면서 세례 요한 그러면 딱 특징이 있죠.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사실은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그 일의 핵심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가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을 보세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 겁니다. 17절에도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에도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게 도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들어가시도록, 즉 그 사람을 구원하시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예비시키고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돕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회개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중매쟁이의 일을 하는 거죠. 중매는 두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면 그 신부가 되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일, 바로 준비시키는 일과 바로 취하도록 돕는 일, 이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40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을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 이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3절, 4절 내용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3절, 또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에 인용돼 있어요. 인용하면서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미리 말씀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소리통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죠. 이제 외치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즉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죠. 바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역사하도록 길을 닦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대로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4절이죠. 자, 길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골짜기는 일단 메워야 돼요. 그리고 높은 산과 작은 산 이런 것들은 까서 낮춰야 돼요. 골짜기는 돋우고 높은 산은 까서 낮추고. 그래서 이 험한 길을 평탄 작업을 해서 육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차가 다니잖아요. 길을 낼 때. 이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삶 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거스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걸거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도록 돕는, 준비시키는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요,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주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복음이 완성됨으로 그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땅에서 한번 잘 봐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자기가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심이 서야 회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 받은 사람은 누구냐?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세례 요한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요단강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도 베푸고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종교가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가들을 향해서 나도 한 가지 묻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땅으로서냐? 하늘로서라라고 대답을 하면 왜 세례 안 받았느냐 책망할 거고, 땅으로서다,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인지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대답지 않으니까 나도 대답 안 한다 그랬어요. 대답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보다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창기와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너희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걸 들으면서도 총시 뉘우쳐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하는 핵심적인 일은 회개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받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일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중매하는 일을 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장 29절)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시키는 세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준 침례는 성격이 좀 다르죠. 훗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실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받는 침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베푼 침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 자신이 사실은 신부죠. 동시에 신랑의 친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해서 신부로 취하는 그것을 이제 보고 기뻐하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그 중매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중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빛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자기는 켜서, 사람이 켜서 비치는 등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자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을 또 봤죠.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돕는, 중매하는 역할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돕는 일을 했고 준비시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취하는 그 일을 돕는, 중매하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나시린인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앞서 가서 방해하고 제거하는 이 일을 함으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뭐예요? 회개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일이 주된 일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따라서 했어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셨어요.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도록 역사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 혼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사용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승천에 가셨어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약속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고, 그 약속된 성령을 영혼 속에 받은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도 증거하시고 너희들 제자들도 증거하시고 우리 시대도요. 성령이 증거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그 일을 했어요.
엘리야 시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셨고, 세례 요한 당시는 엘리야가 가졌던 그 심령과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 주셔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닌데,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닌데. 엘리야 그 사람은 아니죠. 세례 요한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도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성경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아담 후손이에요. 같은 재성을 가졌어요.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똑같은 아담 후손이에요. 똑같은 재성을 가졌고 똑같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심령과 능력, 세례 요한 속에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가 그 영혼 속에 가졌던 마음을 가리킵니다.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충만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거기를 추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우상 숭배에 찌들었어요.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기들의 참신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심령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역사를 말하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단순히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엘리사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생도들이 있었죠. 생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북이스라엘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엘리야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근데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다 참이라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즉 세례 요한이 한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은 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친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엘리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세례 요한 속에도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 속에도 사실 두 선지자, 두 촛대가 나타나는데 그 둘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실은 마지막 7년 환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찾아보죠. 3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 두 증인입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것이 전 3년 반 1260일이죠.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한 지파에 1만 2천씩 12지파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그 역할을 하는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인데 누구의 모습과 같냐? 쉽게 말하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거든요. 5절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엘리야의 모습이죠. 열왕기하 1장의 내용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이요 아합을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잖아요. 자기 죄를 책망한다고 군사 50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50군인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다시 50명 또 보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 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냄받은 사람은 자기들도 불태움 당할 거 아니에요. 싹싹 빌었죠. 엘리야에게. 자, 그 불이 내려와서 태워 죽인 것처럼 쉽게 말하면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의 그런 능력으로 마지막에 이제 거스리는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찾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정해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건 누구 모습이에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모습이 마지막 두 증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모세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모세의 모습이죠. 홍해를 이제 이제 에집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잖아요. 나일강의 물고기가 다 죽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모세가 거스리는 자에게 그런 일을 했듯이 마지막에 두 증인도 그런 일을 할 거예요. 한쪽에는 거스리는 자를 대적하는 심판하는 일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을 마지막 두 선지자 두 증인이 할 건데 그 모습은 마치 엘리야와 모세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두 증인도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그 마지막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야는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전에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증인은 우리 미래에 7년환란에 증거할 두 증인이에요.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는요, 그 엘리야, 세례 요한, 마지막 증인의 모습을 누가 감당하고 있냐? 구원받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자, 엘리야의 심령,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뤄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뤄진 영혼을 사랑해서 그 이뤄진 영혼이 건짐받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간절한 열망, 엘리야의 심령이잖아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버리고 그 쓸데없는 것이 마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간절한 열망 말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엘리야와 심령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을 어느 시대건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신앙이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엘리야의 심령. 자, 엘리야의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숭배에 찌드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그 엘리야의 심령, 그 엘리야의 심령은 엘리야의 삶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5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모습에서 그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 엘리야의 심령을 봐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까지 왕의 마차 앞에서 25km 먼 거리인데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엘리야의 간절한 심령을 봅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속에서도 엘리야의 간절한 심령을 봐요. 우리는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할 거예요. 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심령이 안 주어지냐? 그 하나님에게 그런 심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안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5가지 한번 살펴보죠.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같은 아담 후손이에요. 같은 죄의 죄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냥 기도한 적 안 했죠.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가 들어있어요.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르죠. 이집트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의 물을 자유스럽게 끌어당겨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단강은 비가 오는 계절이면 요단강이 넘치지만요, 사실은 비가 안 오면 요단강 조그마해요. 요단강이 작습니다. 그거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싹 흡수해 버려요.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은 땅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을 것을 엘리야가 모를까요? 알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축이 다 죽을 거예요. 비가 아직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산물을 수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굶어 죽을 거예요. 그걸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실제로는 누가 봐요? 엘리야 자기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기에게도 큰 고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요? 성경 신명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에 관련된 말씀이죠.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축복,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기록됐어요. 그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 중에 하나가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되는, 그래서 비 대신에 모래와 티끌이 내려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 엘리야가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큰 아픔과 고통이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린 형벌이고 저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자기도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을 닫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뭘 보냐면 육신적인 고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정말 신앙이 세워지기를 정말 갈망하는, 비록 육신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다른 사람을 볼 때, 또 형제 자매를 볼 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기 전에 육신적으로 먼저 잘 되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걸 엘리야가 몰랐을 리가 없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시각으로 봐야 될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엘리야의 심령,
두 번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는 모습에서도 그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18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엘리야와 850명 대결을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850명을 불렀는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그 뒤에 언급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온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언급만 하고 있는 거 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나온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 한 사람, 결투를 벌였잖아요. 왜 그런 결투를 벌이려고 생각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려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 회개시키려는 그 마음에서 비록 내가 힘들지만 850명과 한번 대결을 펼쳐보겠다고 각오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형제자매님들 850명과 내가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서겠다고 한 것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가 아주 요약이 돼 있고 핵심적인 것은 다 담겼잖아요. 왜 도대체 이 일을 하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사실과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회개시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이 대결을 펼친 거잖아요. 이 속에서도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봅니다. 그리고 갈멜산 승리가 엘리야에게 돌아갔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서 죽였어요. 승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가 와야 돼요.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이 상태에서 비가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상황에서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자기 얼굴을 대고요, 간절히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요? 백성들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 기도하는 모습이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어요. 그 얼굴이 땅에, 척박한 땅에 닿았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7번까지 가라. 비가 오기를 간절히 그것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왜? 지금이 비가 와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세요? 아닙니다. 대부분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꿇어서 할 거예요. 그렇죠? 간절한 기도는 자기가 무릎을 꿇고 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도 그 엘리야의 심령을 봅니다. 그리고 이 왕의 마차 앞에서요,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잖아요.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까지 가는데 거리가 25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왕의 마차는 말이 끄잖아요. 그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이 달리는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갔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아합 왕이 돌이키기를 바랐을 거예요. 여기서 헤어지면 왕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왕 앞에서 달려감으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아마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기가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는 이 당시에 나이가 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갈멜산 승리와 비가 오게 한 것과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것임을 명백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하지만 이 무리한 것 같아 보이는 이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속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는
열왕기상 17장 내용에 나오는데 그 모습에서도 아이 위에 3번이나 올라가잖아요.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아이를 기어코 살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의 심령을 누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을 주셔서 엘리야가 했던 일,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 전한다고 영혼이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이런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와 그런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거기는 엘리사죠.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에게요, 자기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아이에게 올려놓으라 그랬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게하시가 아이 위에 올려놨는데 아이에게 아무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아무 소리도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갔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자신의 얼굴을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자신의 발을 아이의 발에, 자신의 몸을 아이 몸 위에 누웠어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7번 재치기 하면서 아이가 깨어났어요. 자, 그 게하시와 엘리사 사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엘리사는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거,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자신의 일로 생각했어요. 게하시는요, 자신의 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도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아들과 수넴 여인은 연결되어 있어요. 동시에 수넴 여인의 아들과 수넴 여인과 엘리사는 연결돼요. 엘리사는 이 아이를 기어코 살려야 한다고 하는 자신의 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일로 생각하면 간절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내 가족을 전도하는 건 더 간절하죠? 자신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게하시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져갔어요. 그 능력의 지팡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건 말씀이니까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가져갔지만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전 존재는 안 가져갔어요. 자신이 갔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올라갔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라고 그랬어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갔어요. 끈기, 인내를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받기까지, 여기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7번까지 가라 그러죠. 그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없을까요?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면 지옥 갈 영혼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러 성에서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알지만
올라갔어요. 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 심령의 매임이 사실은 엘리야가 가졌던 심령이고 세례요한이 가졌던 심령이에요. 그 심령을 바울도 가졌어요. 어떤 심령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딱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의 매임을 받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매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기어코 복음을 전해서 생명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 사도를 딱 사로잡은 거예요. 사명에 쉽게 말하면 매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우리 심령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에게 비가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비가 또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백성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왜 나타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기도일 겁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그 앞에 보면 어릴 적부터 귀신에게 붙잡혀서 거꾸러져서 이제 물과 물에 자주 던짐을 받았던 어린아이가 있어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이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 간절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죠.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확실한 믿음, 엘리야는 확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간절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 가득히 채워져야 되잖아요. 말씀. 그래서 사무엘 학교 같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시험 공부도 하니까 암송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의미도 정확하게 좀 알고 각 사람 영혼 속에 어떻게 적용할 때 역사할 수 있는지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무장하고 지혜와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사무엘 학교에 모인 겁니다. 간절한 열망,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세례요한이 맺힌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몇 가지죠. 첫 번째, 인생은 풀이다. 자,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그리고 인생은 풀인데 인생이 그 속에서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건 풀의 꽃과 같다. 참, 인생은 풀이고 그 풀의 꽃이다. 그걸 외쳤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은 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든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걸 반드시 있다는 걸 알려줘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잖아요. 세 번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인생은 풀이고 풀의 꽃이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방법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바울 사례가 전했던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 다섯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참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여기 보면 옷 두 벌인 자는 나눠주라는 것은 움켜자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리들에게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군병들에게는 강포하지 말고 믿는 요를 족한 줄 알라. 지족하는 삶을 살아라. 강포하는 삶이 아니한 온유한 삶으로 변화되라.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은 인생은 풀이고 풀의 꽃이다. 그리고 인생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했으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라. 이게 결국은 핵심 메시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맺힐 메시지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 앞에서 큰 자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한 말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도 있고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한 것은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엘리야는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증거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큰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달이 큰 것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전하고 있으니까 크잖아요. 그 달보다 큰 행성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거고, 여기서는요 여기서 큰 자라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 앞에 큰 자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이 역사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서 그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많이 준비시키는 거, 이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크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큰 자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큰 자가 많지만 사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네피림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집트 바로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시대 때 함의 후손 니므롯이 특이한 영걸이라 그랬어요. 영웅호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안에 모실 때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이 컸어요. 그런데 그런 큰 자는 오래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잠시 큰 자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영원히 큰 자잖아요. 여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영혼과 관계된 일을 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해서 큰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자라고 봅니다. 나아만 장군을 전도했던 계지바이, 성경에 작은 계지바이라 그랬어요. 사람 볼 때는 작은 계지바이입니다. 왜냐하면 잡혀온 아이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아이니까, 그 종살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작은 계지바이가 정말 큰 자잖아요.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영혼과 관계된 일을 하면 큰 자가 됩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과 관계돼서 연합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심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했고,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 시대의 백성을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7년 환란에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증인들이 역사에서 이스라엘 14만 4천이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 속에 주시기를 원하고, 그 엘리야가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회개시키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십니다. 우리는 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거예요. 이번 5일 동안 프로그램을 따라서 잘 준비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4기 사무엘 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헛되이 왔다 가는 걸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에 무장하게 해주시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돌아가서
자기 위치인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그 일을 잘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